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가 겸손한 삶을 살 때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명자가 겸손한 삶을 살 때다. 겸손은 늘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신자의 도덕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상당히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린다면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러 왔을 때 막 욕해도 같이 안 싸우고 실실 웃으면서 전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적인 겸손, 미혹적인 겸손. 오늘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겸손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은 겸손. 오늘 밤에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은 겸손. 그 겸손한 삶을 살 때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실 때 마구간에 나시는 것으로, 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겸손으로, 또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본받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겸손이 어떤 겸손이냐면 이런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겸손. 이게 이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겸손. 사람들은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러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이냐? 심판받을 교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고 맞니 안 맞니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이 어떤 게 교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게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 심판받을 교만이에요. 심판받을 교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겸손이 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은 겸손. 그 겸손은 그 겸손의 정의를 내린다면 세 가지로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어떻게 복종시키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 복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았어. 그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 근데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는 교만이고 심판받을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복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은 겸손의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것이 이루어져요. 첫째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어디 나가서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한테 겸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 보세요. 겸손이 겸손이지 이러지.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겸손이 없어요. 대부분 주의 종들까지도 도덕적인 겸손에 자꾸 치우치는. 이 도덕적인 겸손으로 우리가 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는 유교화되는. 유교화. 우리가 도덕적인 겸손으로 가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은 도덕적인 겸손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겸손의 진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겸손은
이는 진리의 겸손이에요. 진리의 겸손.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유교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뭐 어째라, 예수 믿으니까 어째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인 겸손은 예수하고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기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겸손해져라 그러면 이리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은 겸손. 그 겸손의 정의를 내린다면 몇 가지? 세 가지.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춰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못 낮추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 하는 게 그게 교만이라. 뭐 받을 교만? 심판받을 교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겸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겸손. 받아들이는 겸손. 자, 오늘 사명자가 이 겸손한 삶을 살 때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왜 하나님은 오늘 주의 종에게 성산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이 말씀을 벌써 주시오. 사명자가 겸손한 삶을 살 때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저도 여러분도 자신을 좀 돌아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또 진정 교만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지는 않는지 오늘 모두 돌아보고, 오늘 예수님을 닮은 겸손을 심령에 몸에 이루고, 사명자가 겸손한 삶을 살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6절을 읽어요. 읽으세요. 자,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보세요. 겸손과 은혜 함께 다니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고, 겸손하다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은혜는 함께 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은혜가 떨어진다. 그럼 그 사람은 교만해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주의 종이 성도들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의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구나, 이러면 자꾸 교만해지는구나, 이 얘기가 그 얘기. 은혜 떨어지면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도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면 무엇 받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이 뭐냐?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교만.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6절. 이제는 어떤 진노라도 하나님의 진노에는 안 맞아요. 그것이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느 거 하나라도 이제 맞으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사명자의 그 영적인 생명이 아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밤에는 겸손을 구하세요. 겸손. 하나님 겸손을 구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 환난 시대에 너희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내가 뭐 교만하냐?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딨냐? 이런 생각 버리세요. 우리 모두 누군가가 교만한 사람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스바냐 2장 3절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뭘 구하래요? 겸손을 구하세요. 겸손을 구할 때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내 사람들 앞에 머리를 살살 숙이고 생글생글 웃고 네네네네 하고 그게 겸손 아니에요. 그게 겸손 아니에요. 그건 애교예요. 애교. 친절이에요. 그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언제 알 수 있느냐? 어떤 책망이 떨어졌을 때, 징계가 떨어졌을 때, 그때 보면 알아요. 그때 복종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항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라가 모세를 대적할 때 고라가 교만했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 회막 앞에 고라의 당들이 와가지고 모세 앞에 소리 지르고 새를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고.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 그 회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고라의 당들은 뻣뻣하게 서가지고 소리 지르고 악각거리고 그러는데 모세는 한 말도 안 하고 회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데 결과가 터져 나옵니다. 고라의 당 수백 명이 역사하는 그 밑에 땅이 갈라지면서 성경은 땅이 갈라졌다고 하지 않고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당들을 산채로 삼켰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경계로 삼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경계로 삼아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오늘 겸손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뭘 얻을 것이라? 뭘 얻을 것이라? 숨김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보호입니다. 보호.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준다는 건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분노가 2장 3절에 나오는데, 그럼 이 여호와의 분노가 어디 나왔냐?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에 여호와의 분노가 나옵니다. 스바냐 1장 찾으세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이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멸절하시는 게 여호와의 분노입니다. 또 18절.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날, 놀랍게 멸절하는 진노의 날, 그런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 겸손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병낫기 구하는 것보다 겸손을 구하세요. 물질을 구하기 전에 겸손을 구하세요. 겸손을 구하세요. 오늘 겸손을 구해야 할 때다. 겸손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겸손을 구해야 할 때. 제가 사람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배우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해지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자신을 관찰 못해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도자의 가르침도 안중에 없어요. 왜? 자기가 그 지도자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있으면 오늘 겸손을 구하시고 겸손한 삶을 사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그러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자신이 은혜를 못 받으면 막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을 회개. 그래서 오늘 겸손을 구해야 할 때다. 그래서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보호를 받는다.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을 구해야 할 때다. 아멘. 세 번째, 이사야 57장 15절을 찾으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신다. 그냥 아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반대 얘기를 생각해 봐요.
그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교만한 자의 영은 시들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영이 시드는 이유가 어디 있냐? 교만하다는 거죠. 영이 비실비실하고 앉으면 졸리고 앉으면 졸고 기도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기도 못하고 수다나 떨고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이는 이미 영이 시들고 병들은 거예요. 영이 소생된 사람은 찬양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암만 바빠도 기도하는 삶이라. 그래서 성전 가까운데 계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잘 들어봐요. 사람이 성전 가까이 있으면 자꾸 마음이 편치 않아서 힘들게라도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성전하고 좀 멀리 있으면 멀다고 핑계대고 한 번 안에, 두 번 안에, 세 번 안에 이러면 영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죠. 웬만한 교회는 교인 5, 60명만 돼도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인도 안 해. 근데 저는 왜 새벽 기도를 인도하냐?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첫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칼도 자주 가는 칼하고 아주 안 가는 칼하고는 칼이 달라요. 칼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칼을 자주 갈아서 쓰는 칼은 조금만 갈아도 금방 날이 서서 일에 막 능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날 며칠 안 갈은 칼은 웬만큼 갈아도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 시간 따지지 않고 이런 사람의 영과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왕래하는 교인과 이 영적인 감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다르고 감각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전 가까운 데 있어서 새벽 기도마다 아침 새벽마다 히브리 민족이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가져다 먹듯이 우리는 아침마다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돼요. 또 주의 종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하는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날의 양식으로 성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이 설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날의 양식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오늘의 이 말씀도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라. 그러면 교만한 자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자는 그러면 영이 어떻게 된대? 영이 시들고 병든다 이런 얘기예요. 시들고 병든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 한 달만 새벽 기도 안 해보세요. 대부분 영이 무뎌지고 감각이 흐려져 버려요. 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저같이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도 새벽 기도를 안 드리게 되면 저도 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의 연륜은 많은데 이상하게 변질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새벽 제단을 안 쌓고 잠만 콜콜 자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영이 감각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목사님들한테도 혼자라도 새벽 기도를 시간 되면 불 켜고 드려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 총회 지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새벽 기도를 잘 드리는지. 성회 때 한 주간 이렇게 살펴보면 새벽 기도 안 드리는 목사로 보여요. 뭘 보면 아느냐.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는 목사라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해. 내가 저 사람이 기도한다 못한다 그 정도 분별 못하겠어.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조금만 영적으로 발전하면 막 향상이 되고 조금만 퇴보되면 막 떨어지는 게 영의 세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영의 활동이라고 하는 건 전염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도 막 움직이고 귀신의 역사도 전염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멀쩡히 잘 있는 사도들한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다 먹어야 살지. 이러면서 그물 들고 나서니까 그 밤에 다 베드로 따라 나섰어. 그게 디베랴 바다에 153마리를 잡게 된 그 사건이에요. 안 좋은 것도 전염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땅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무슨 얘기하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날 때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지금 대한민국의 기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남쪽으로는 지금 2달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북쪽으로만 비를 갖다 쏟아붓고 남쪽은 지금 2달 됐어요. 2달. 광주도 대전도 비 구경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기근이죠. 그 다음에 저번 날 지진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육지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가 다 감지를 하고 그러는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건 다 감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원도 없고 장비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그러잖아요. 민족의 환란이 가까워오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민족의 환란을 감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을 보고 감지해요. 그래서 지진 전문가가 얼마 전에 신문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리 대한민국 땅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지금 이 아래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일어난 그런 지진 같은 사건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반은 초토화돼. 일본은 건물을 칠 때 아예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을 지어요. 우리는 한강다리가 저렇게 많아도 지진에 대비해서 진 한강다리는 5개도 안 된다. 그럼 그 정도 지진이 일어나면 한강다리 다 두동강 나가. 자, 일본의 원전 터졌을 때 대한민국은 안전하다고 떠들더니 지금 들추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에? 거기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뇌물 처먹고 전부 가짜 물건을 갖다 다 진품으로 속여서 납품받아갖고 거기다 갖다 다 끼워놔서 지금 계속 고장나. 요즘 왜 잠잠한지 아세요? 그거 다 있는 대로 다 들춰내면 국민들이 불안에 떨을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막 더 열심히 한다고 재벌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한 달에 500 벌던 거 막 1000, 2000 벌을 것 같아요? 오늘 생각을 좀 정리하세요.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영적 감각이나 영적 기능을 상실하지 말아라. 바로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둔하고 눈이 흐리고 몸이 비둔하고 이 말이 뭐냐? 엘리 제사장의 영적 감각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을 보존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요, 복음 받은 종들이요, 겸손할 때입니다. 겸손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겸손해야 영이 살아나. 영이 시들고 병든 다음에는 이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체도 병이 위중하지 않을 때 약발도 밟고 주사발도 받는 거지, 이미 중태에 이르르면 치료 잘 안 되는 거예요. 치료한다고 해도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이미 받았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경고 다음에 오는 것은 징계예요. 징계. 우리가 경고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한다. 그러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영이 시들고 병든다. 다시 본문 보세요. 이렇게 했어. 지존무상하며, 이런 용어를 썼어요. 지존무상하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네. 이렇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최고의 은혜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최고의 은혜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1절로 22절에 고역하는 건 사슬의 죄와 고역하는 건 심판이에요.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그래서 겸손한 은혜가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 겸손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뭐라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신다. 네 번. 미가서 6장으로 오세요. 미가서 6장 8절을 읽으세요. 읽으세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잘 들어봐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잘 들어봐요. 그러면 교만한 자하고는 누가 함께 합니까? 네?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잘 들어봐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럼 교만한 자하고는, 교만한 자는 누가 함께해? 뒤집어 말하면 마귀가 함께한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마귀가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오늘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교만하면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뒤집어.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요. 교만하면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온전한 생각을 가지겠어요? 어떻게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겠어? 오늘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다시 읽으세요. 아멘.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 우리 삶에 모두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겸손한 생각, 겸손한 말, 겸손한 행동, 겸손한 생활. 이 겸손이 몸에 이루어져야 돼.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겸손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겸손한 삶을 내 삶의 속에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돼. 교만하면 마귀가 함께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겸손한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겸손하다고 해서 누가 계속 짓밟게 두시지 않아요. 겸손하다고 해서 자꾸 낮아지게만 만드시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 때가 되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로 6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밤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막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그래서 교만했던 마음이 오늘 부서져서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져.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게 겸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렇죠? 하나님 두렵다고 하면서 말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려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함부로 나쁜 마음을 못 먹죠. 나쁜 생각을 못 가지죠. 나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쁜 행동 못 해. 안 좋은 생활 못해.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의 자세가 어떤 거냐? 저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분을 두려워. 저분을 두려워.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겸손한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한테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옥에서 꺼내놓자마자 애굽의 총리로 탁 높이시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라고 짓밟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때가 되니까 바벨론 총리로 세우는. 총리로 세우는. 여러분, 겸손한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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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세미나를 2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는데 앞으로 2년을 세미나 더 하면 뭘 주실까? 난 그게 지금 기대가 돼. 응? 세미나 2년 하니까 그래서 세미나에 그 많은 목사님들 밥해드리고 이러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복을 못 받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미나에 초심을 버리지 않고 많은 분들 대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어려워도 그걸 2년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는 세미나에 들어간 돈 다 두드려 뭉쳐봐도 돈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몇만 배가 되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가끔 이렇게 들으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털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어떤 건 밥이 아깝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거지라도 박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미나나 우리 무슨 행사에 저 사람이 왜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런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지난 2년 같이 앞으로 2년만 하면 우리 교회는 2년 후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또 더 큰 역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얻은 게 무엇인지 압니까? 독자 이삭이에요. 그리고 얻은 게 무엇인지 압니까? 여호와 이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는 거 그런 걸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그리고 언제나 끝맺음을 잘하세요. 끝맺음. 겸손한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겸손한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높이시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위상을 지금 높이는 거예요. 성전도 주시고 위상을 지금 높이시는 거예요. 지방의 세미나도 지금 마치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 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좋은 사람. 말씀에 막 빠져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와서 쏙 빵이나 먹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 어저께 광주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다른 목사님한테 10년 계시록을 공부했는데도 이게 정립이 안 돼갖고 여기가 너무 답답해서 못 견뎠는데 목사님 오늘 뻥 뚫어졌습니다. 한 번에 뻥 뚫어져. 10년 다녀도 안 되고. 거기 10년, 20년 다녀도 안 돼. 왜?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자기가 정립이 안 됐는데 누구를 정립시키겠어? 요한계시록은
정립이 안 되면, 다시 말해 머리에서 교통 정리가 안 되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정립이 안 된 사람과 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정립이 된 사람은 입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게 아는 체 하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정립이 되면 입이 떨어지고 말씀을 조목조목 가만 전해도 얼마나 들어도 깜짝 놀랄 이야기야. 겸손하십시오. 겸손. 그냥 이렇게 보면 내가 뭐가 교만한 게 뭐가 있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자신을 낮추세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세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자세가 이미 겸손이에요. 그 자세가 겸손이에요. 오늘 밤에는 모두 겸손을 구합시다. 겸손을 구하세요. 예수님의 겸손을 담게 해달라. 결론은 뭐냐? 자, 보세요. 제가 결론을 뭐 쓰려고 하나? 겸손한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셔. 그 말이 뭐예요?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겸손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그럼 다른 쪽으로 말하면 교만한 자는 안 쓰시는 하나님. 오늘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고라가 몇백 명을 거느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회막 앞에까지 걔네들이 왔어요. 거기서 모세를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같이 맞장 붙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회막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게 무슨 표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엎드려 뭐 됐겠어요? 회개하고 기도했겠죠. 막 떠들고 몇백 명이 막 그러는데 모세가 혼자 엎드려 있을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바보 같고 고라는 대단한 것 같았지.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전부 다 장막 앞에 나와 그 광경을 보면서 저 결과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르르 쾅쾅하면서 땅이 입을 벌리고 고라와 고라에 해당 수백 명을 한꺼번에 삼켜버리고 먼지만 일으키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모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쓰지 않아요. 겸손한 자를 쓰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때가 되면 내가 겸손한 자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야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는 건 큰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심판받을 교만. 오늘 밤에 여러분,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오늘 저도 여러분도 겸손해집시다.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그렇게 졸립니까? 나는 이 말씀이 정신이 번쩍 나는데 졸립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속삭여.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 때가 되면 높이신다. 겸손한 자를 쓰신다. 여러분, 교회 일도 겸손한 자세로 하십시오. 그래야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실 수 있어요.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뛰어난 거 아니에요. 진실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뛰어난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뛰어난 거 아니에요. 진실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막 설치는 게 아니고 겸손한 거예요. 사람 앞에 막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아까 누구를 의식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교만한 자는 누구를 의식해?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이,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처분을 의식하죠. 그래서 오늘 겸손한 사명자가 겸손한 삶을 살 때다. 겸손한 삶을 살 때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교회 일이든지 사회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저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역사 속에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쓰시는 역사예요. 오늘 아침,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이제부터 겸손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바로만 들어가면 오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동, 감화 받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라같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모세같이 겸손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라는 패망했고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구합니다.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채, 잘난 채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겸손해지기를 원하기만 해 저들의 영이 소생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밤에도 드려진 물질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가 사명자의 영 소성시키시네.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 은혜주셔. 공백 겸손 구하는 자 새 영을 부어주사. 병들고 시들었던 영을 소성시키시네.
여호와의 성사